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게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너희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이후부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는 말씀, 제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한 어떻게 얘기하면 너희가 나의 말을 하나하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당시의 사고 방식과는 전혀 다른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자도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한테 자주 일어나는 것, 특히 신앙의 연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어떻게 하면 질책, 어떻게 생각하면 차별, 어떻게 생각하면 저주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공동체의 성격, 즉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10장에서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푸는 자다라는 이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12장에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늘에 재물을 쌓아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웃에 대한 돌봄과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 신자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예수님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직접 체험케 했던 것을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현하고 이어갔던 것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삶이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얘기를 계속해 간 거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죄인이 된 사람들, 그래서 연약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의 전체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에 대한 어떻게 말하자면 이들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이 13장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은 하늘의 천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8년 동안 병자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하늘의 벌을 받았으면 저럴까.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자리이지만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자포자기 하고 그런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너희의 죄가 아니다 하면서 그를 고쳐줬던 것이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들였던 사도들, 제자들, 교인들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 연장해서 보자면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연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과 연이어서.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연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 그러므로. 그러니까 내용이 주제가 계속 연결될 때 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얘기는 그래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야.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사랑하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른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즉 너희들은 어떤 존재다. 너희들은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면 자기 잘못이라고 자포자기하고 자학했는가. 그런데 그것을 위로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래 걱정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교회로 불러들이면서 그들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들은 즉 너희들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자기 채소밭이에요. 내가 이제 농부예요. 내가 채소를 길러요. 여기서 이제 채소밭, 이것은 케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무 꽃을 심은 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채소밭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밭에 무슨 나무를 심냐 해서 우리는 좀 황당해 하는데 원래는 케포스 정원이에요. 이런저런 나무가 있는 정원, 보기 좋은 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원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나무가 자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그동안 마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은총이 나한테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들한테 아니다. 아니다. 자, 겨자씨 하나를 자기 채소밭에 심은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의 뭐랄까요? 옛날부터 내려온 문학 작품의 하나의 뭐랄까요?
어떤 의미를 표현할 때 이걸 계속 표현하는 건데, 에스겔에서는 이것은 어떤 의미로 표현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 2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자, 그 산에다 심었어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혀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예요? 만들 거다. 그래서 그 연약한 가지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어져서 가지가 무성해서 열매가 맺히고 아름다운 백향목. 그래서 각종 새들이 그 가지 아래에서 깃들며 살 거다. 풍요로운 삶을 살 거다. 그래서 이 나무는 어떤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뜻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왕국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지에 나무가 깃들다라는 이 표현은 계속 다른 데서도 이제 반복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겨자씨 조그만데 거기에서 큰 나무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운데 깃들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왕국을 어떻게 하면 강대하게 만들 거다. 그런데 그 왕국을 하나님이 만들 건데 중요한 것은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는 제발 심어라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겨자씨만큼 작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자,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병 속에 있으면서 괴로워하는 이 여인은 심을 수 있는 것이 진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밖에 없어요. 큰 생각도 못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도 못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채소밭에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적은 자라 할지라도 겨자씨 하나만큼의 씨앗은 심을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할 거다? 하나님이 강대한 당신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만들어 갈 거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이 겨자씨에서 나오는 이 나무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엄청나게 크게 자라요. 5m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막 5m면 엄청나게 큰 나무다 하는데 이스라엘 물이 없는 곳에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항상 물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5m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상을 못해요. 굉장히 큰 나무예요. 여기에서 이제 겨자씨에 나오는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초대받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제발 겨자씨 하나 그 조그만 믿음이라도 바람이라도 심어라. 그러면 뭐 할 거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대한 나라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비유를 해요.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18년 된 허리가 꼬부러져서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 이 여인한테 얘기하는 거고, 그 여인과 같이 아파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 애원하는 무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받으면서.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누룩은 안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부풀게 해요. 그것도 어떻게 부풀게 해요?
조금만 부풀게요? 아니에요. 그것과 붙어 있는 모든 이 반죽을 다 부풀게 해요. 그래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강대한 왕국을 키울 거냐라고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게다? 우리가 알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줄 모르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전부 다 뭐한다? 그저 부풀게 할 누룩처럼 너희를 뭐할 거다?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을까라는 이 비유는 지금 누가가 어느 구성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3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얘기지만 이것은 뭐예요? 그죠? 지금 교회에 모였던 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옛날 한번 봐봐라. 너희들의 존재 보면 진짜 뭐 학벌이 좋았냐, 돈이 많았냐, 지식이 있었냐, 뭐 전혀 없지 않냐 하면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바울은 이 사건을 끄집어내는데, 진짜 초대교회는요, 어떤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키가 크면 계속 키가 큰 걸 갖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출중하면 끝까지 지혜가 출중할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보지 않냐, 증명되어 있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하지 않냐. 어떻게 되세요? 누룩이 모든 반죽을 전부 다 부풀게 한 그것을 봤을 때, 겨자씨만한 조그만 걸 심었는데, 그죠? 5m 되는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때,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걸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 라고 해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누가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덧붙여서 얘기를 해요. 덧붙여서요. 자, 그러면 같은 주제겠죠? 같은 주제예요. 그것이 이제 조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라는 얘기입니다. 22절은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시다가 가르쳤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죠. 그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행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들이 생각에 구원을 받는 자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인간의 양심에 의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내가 자랑해. 그러지만 정작 나는 빼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래. 네가 생각해도 적을 것 같지. 그지? 맞아.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를 계속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9장 이후부터 10장, 11장, 12장 계속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너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으로 이제 결말을 맺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 있어요. 있어요. 여기서 보자면 이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은 똑같은 얘기를 이런 얘기로 더 길게 얘기를 합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라고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냐라는 이유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더 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 이 좁은 문은 협착해서 좁고 길이가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원하는데 정작 그 문은 찾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문이 좁아서, 길이 협착해서. 우리들도 이제 길을 가다 보면 큰 길, 그죠? 넓은 길, 직선길 가는 걸 원하잖아요. 고생을 덜 하니까. 결론은 고생을 덜 하니까요. 그죠? 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은 길이 넓어. 그리고 문이 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편하니까. 편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왜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냐? 불편하니까 안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이제 누가복음 8장에 좋은 땅에 씨리는 에서 알곡을 맺는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고 그 다음에 바위 위에 뿌렸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주위에 뿌렸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길가에 뿌린 것은 사탄이 가져와서 해서 애초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13절 이제 바위에 뿌렸어요. 바위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다가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얘기해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맞구나.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시련을 당할 때 뿌리가 없어가지고 뭐예요? 그냥 배반하는 것이 바위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예요. 힘들어요. 힘들으니까 중단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길이 좁고 협착해서 힘들어요. 그 길 가기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나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장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너의 재물을 쌓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생에 염려가 있으면요.
이생에 염려가 있으면, 사람이 염려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가장 도와줄 것을 집착해요. 그것이 사람이든지요, 그것이 명예든지요, 권력이든지요, 재물이든지요. 네. 그죠? 염려하면 그러죠. 그죠? 그래서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이건 누구나 다 해요. 그죠? 그리고 지켜요. 말씀을 지켜요. 지키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실현한다라는 거죠. 지키고 또 어떻게 해요? 인내를 가져야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시험해 보는 거잖아요. 시험해 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된지 안 된지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얘기는 곧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길이 협착이에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다? 인내하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왜 못할까? 뻔히 그것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인데 왜 못할까? 그걸 다 들어서 알 텐데 왜 못할까? 힘드니까 그러는 거죠. 인내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못하면 어떻게 되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니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너희의 정체를 나는 모르겠다라는 얘기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니, 예수님과 우리가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같이 친교를 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다라는 것은 교제를 나눈 거잖아요. 왜 나를 모른다고 해요? 왜 나의 정체를 처음 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주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까? 가르쳤다라는 것은 뭐예요? 제자도를 가르쳤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집주인이, 즉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7절 한 가지 말을 또 덧붙입니다. 행하고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하가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 사람들이 왜 어디서 왔는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들한테 복음을 가르쳤는데 왜 너희들은 내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느냐? 결과는 뭐예요?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하겠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우리의 길거리에서 당신이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불법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행악하는 자들이다,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3장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회개해야 될 사람, 정작 회개해야 될 사람은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한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말도 못하면서 이렇게 평생 약자처럼 살아온 사람이 회개의 대상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사람은 누구였어요? 정작 그죠? 회당장이었잖아요. 회당장과 함께 안식일에는 일을 치료해서는 안 돼라고 같이 회당장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여기서 악이냐라는 것은 9장 이후부터 계속되는 예수님의 제자도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얘기하자면 10장에서는 그죠? 자비를 베푸는 자다. 강도 만난 자이시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한 것이 뭐냐? 12장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하늘의 재물을 쌓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말은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다.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율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모든 것 행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한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행악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해줘요.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잠처에 차지하리니 동서남북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잔치에 참여해요. 그런데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하는 자들이죠. 그죠? 그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는 자들,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더 얘기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통곡은 해요. 통곡은 하는데 뭐 할 거다? 이를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사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표현을 여기를 썼어요. 여기서 이를 갈다 분명하게 얘기죠. 브리그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를 갈다 브리그모스. 이를 가는 것은 어쩔 때 이를 가는 거예요? 그저 증오심이 하나의 표현이잖아요. 회개도 권할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심판에 대한 거에 대한
증오를 하는 거예요. 증오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단어를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증오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8년 동안 죄인 취급받아서 아무 말 못하고 하나님 제발 저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있는 이 여인은 증오심이 없어요. 연약하고 약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한 사람이죠. 증오심을 갖는 사람은요, 내가 상대방한테 보복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증오를 해요. 그런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일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어떤 사람들인데, 힘이 있는 사람인데,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는데, 힘 있는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획책하는 거예요? 일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파괴를 획책할 거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요. 무시무시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너희들은 정작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딱 서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다 하면서 그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죠, 그죠? 사탄이 왜 사탄의 일을 할까? 우리는 보통 못하잖아. 벌을 받는데 왜 사탄의 일을 할까? 사악한 악행을 행할까? 벌을 받는 줄 뻔히 아는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보면 다 그래왔어요. 어떻게 이제 5월달이니까 한번 얘기합시다. 전두환이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죽일까? 자기가 명령 내렸잖아요. 자기가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귀영화 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막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살아요. 왜 사람이 이럴까? 왜 그런 거죠? 힘이 있으니까 그래요.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옛날 권력자의 삶을 살 때 어마어마한 부귀 금은부화를 숨겨놔가지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인류의 역사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정작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봐라, 너희들이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얘기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잖아. 하나님한테 뭘 주장하고 나가겠어? 뭘 원하겠어? 그것도 얘기하기도 어떻게 얘기하면
참 송구스러운 그런 존재들이잖아.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 이 씨앗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세상의 모든 나무가 깃들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여인이 반죽을 해서 이렇게 거기에 누룩을 넣는데 조금 넣는데 모든 걸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뭐한다? 그죠? 당신의 아들, 딸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너희들이 인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의 결실을 맺어가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님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 사랑, 돌보심, 그것만 바라고 그 돌보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원한 것입니다. 그 바람, 사랑을 나누며 누리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오늘도 저희들 믿고 고백하며 저희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나라를 만드심을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여도 보지 못하여도 당신의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심을 저희들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누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